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천국 간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른 양 작게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정말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끔 지옥에 대하여 충분히 설교를 하지 않은 목사에게는 내 돈에 한 푼도 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준비하고 삽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있는 동안에 일을 위해서는 많이 준비합니다. 학교도 가고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돈도 벌고요, 다른 사람마저도 잘 살려고 노력도 하고 애들 쏘고 수고도 많이 하고요. 요새 대학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또 대학 가기 위해서도 입시 공부도 하고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살까, 남보다 더 잘 살까, 그런 준비.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세상 짧게 사는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데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작아요. 인생은 다 유한합니다. 때로는 허무하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와 건강과 아름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볼 때 그것은 잠깐입니다. 성경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부자로 산 사람이나 가난하게 산 사람 마찬가지, 명예 권세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사람이나 예쁘지 않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잠깐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으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인 것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처소에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한 번 죽은 외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느 사람은 천주교에서 그런 말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연옥도 있다. 조상들이 천국 안 가고 지옥 안 가고 연옥에 가 있는데 후손들이 바르게 살고 후손들이 좀 헌금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까지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 세상에는요, 지옥 갈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로만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연 지옥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천국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옥 가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명도 여기 해당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값이 비싼 옷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또 날마다 술잔치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육신에 만족한 삶을 사는 대표적인 한 모습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거지였습니다. 돈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먹을 것도 없어서 부잣집문에서 구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몸도 병들어서 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음으로 괴로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얼마가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먼저 가난한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그의 삶이 너무나 깜짝 놀라는 삶입니다.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이는 낙원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염려 근심도 없는 천국. 더 이상 가난도 질병도 이제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나사로가 거지였지만 가난했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낙원으로 천국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부자로 또 죽었습니다.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많은 보약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장례는 호화로웠지만 죽은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만 위하여 믿음이 없이 살아간 사람에게는요, 음부고 지옥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도 그랬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는 그의 고통을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음부에 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얼마나 목이 타는지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요. 난 밥 달라는 게 아닙니다. 물 한 컵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차라리 내 아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타고 고통당하는 내 혀에 그냥 한 방울,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애걸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말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이미 좋은 것을 다 받았다. 그 좋은 것 때문에는 하나님을 섬기도 안 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자는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이웃도 몰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무서운 지옥에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옥은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성경에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어떤 것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불도 꺼지지 않는 것,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 간 사람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철판이 벌겋게 달랐을 때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요, 소금이 팔딱팔딱 뛰잖아요. 마치 그 지옥은 그 뜨거운 철판 같아서 어떻게 할 수 없었어. 팔딱팔딱 뛰는데
그것이 1시간만 뛰는 게 아닙니다. 1년만 뛰는 게 아닙니다. 100년만 뛰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히 영원히 죽어지면 행복할 것, 죽을 수도 없는 것. 그래서 지옥은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불꽃에 넣어보시오. 어떻겠습니까? 단 1초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지옥불 속에 당신의 몸 전체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옥은요 죄를 벌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왜 만들었냐고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 벌 주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야 되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문화가 발달될수록 편합니다. 우리가 문화가 좀 덜 발달될 때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더울 때 부채가 있었어요. 부채가 있었어요. 조금 발달되니까 선풍기가 있었어요. 더 발달되니까 에어컨이 있습니다. 더워도요, 그런 문화시설만 잘 갖춰져 있으면요, 더위를 얼마나 피할 수 있습니다. 추울 때는요, 온돌방에다가 장작불 피우고, 그분이 하나님이 요새는 문화가 발달되니까 온풍기만 틀리면 그냥 됩니다. 우리 순복음 성전도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겨울에는요,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집에나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지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고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려고 하되 올 수가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또 지옥은 끝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 국가의 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도 구치소에 들어가면요, 분명히 추록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나면 분명히 치료받아서 퇴원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형벌은 끝이 없습니다. 지옥은 끝없이 후회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과거에 보는 지약을 낱낱이 기억하고 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요, 꼴병 걸린 사람한테 예수 믿을 걸, 그때 내가 순종할 걸, 그때 말 좀 들을 걸, 그때 마누라가 가자고 그럴 때 갈 걸, 그때 남편이 가자고 그럴 때 좀 갈 걸, 그때 자식이 가자고 그럴 때 좀 갈 걸. 그래서 지옥에 가면요, 꼴병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이러한 지옥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끔찍한 지옥 감옥, 구석구석마다 한 커다란 용광로처럼 불길이 오르네. 그 불길들로부터 그러나 빛은 없네. 단지 어둠을 비추고 고통의 광경들, 슬픔의 장소들, 비탄의 그늘들만 볼 수 있게 만들 뿐 거기에는 평화와 안식이 거할 수 없고 모두에게 오는 희망도 오지 않네. 오직 고통만이 끝이 없네. 지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다 두려워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 임금이 아무리 무서워도, 세상 권세와 이 세상의 강도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육체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낱낱이 다 기억하시고 지약을 벌하시며 하나님 용서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거지가 자기 주에 살았어도 밥 한 수 주지 아니하고
냉혹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옥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절대 절명의 초소임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이 길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두 눈이 있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입니까? 그런데 두 눈 다 성해서 지옥 갈 바에는 차라리 한 눈을 빼버리고라도 한 눈 없이 희생을 당해서라도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을 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합니다. 가난하고 병들 고통당할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권세가 많아지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난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예수를 잘 믿던 성도가 이제 집사가 됐습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도 성수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을 범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자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만나자 안 나올까봐 이제는 어디서 만날까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호텔 식당에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러고 아주 거드름 피는 겁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아마 생전에 이렇게 좋은 식당 못 와보셨을 거예요. 내가 모셨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생전 먹어보지도 못했던 산의 진미 음식을 다 차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목사님, 사업이 바빠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저는요 바빠서 그렇습니다. 난 주일 꼭 가려고 하는 너무너무 바빠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절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식사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번 우리 집사님이 마음은 절대 안 그렇답니다. 너무너무 돈이 잘 벌리고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고 너무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오고 주일을 성수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돈 많이 벌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사업을 망하게 해주세요. 하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소리를 빡, 목사님, 내가 이제 교회 갈게. 물론 이것이 하나의 일화일 겁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네 두 눈을 가지고 성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 하나를 잃어버리고 천국까지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큼 우리가 희생을 당해서라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분명히 희생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세계를 두고 결코 도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요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어? 그랬습니다. 그러자 신앙 좋은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요? 이를 어쩌지요? 저는 이미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경험해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죽은 후에 지옥에 실대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자 그 무신론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고요. 프랑스의 무신론자,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장담하면서 기독교가 건설되기는 수십 세기가 걸렸잖아요. 나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볼테르는 죽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러나 내 보물에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애걸합니다.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6개월은커녕 6주간도 더 살질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볼테르는 극도로 고민하여 의사를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임종시의 그 볼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면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가 살던 볼테르의 집은 그가 죽은 지 20년 후에 스위스 성서공회가 그 집을 사서 성경을 찍는 공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뿐 아닙니다.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진 말씀 맞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나?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지음받은 인간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주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실 안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참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요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구원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리라. 회개만 하라, 구원을 받는다. 회개만 하라, 지옥 가지 않는다. 회개만 하라, 천국을 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님이 죄와 사기 넘치는 이 세상을 그토록 아름답게 만들으셨다면 천국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이건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인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마치 뭐라고 왔다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마치 신랑을 위해 곱게 차려입은 신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한 여성이 최고 아름다울 때 언제입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었을 때, 면사포를 썼을 때가 최고로 아름다울 것인데, 그런데 천국을 마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요, 하나님의 친히 성도와 함께 거하시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천국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없는 세상, 눈물 없는 세상, 아픔이 없는 세상, 마귀 없는 세상, 염려 근심이 없는 세상,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 한 번 본 이상 우리는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본 보물을 추구하는 것, 그러므로 이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천국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떤 유혹이 와도 천국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명예나 물질이나 학력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애들이 부른 노래가 있죠. 찬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믿으면 가는 세상. 영원한 천국,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천국,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들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만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현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모래 아래서 하나의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들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될 만한 사람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현재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고통당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혹은 예수님으로 모셔드릴 때 나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참된 의미는 하늘에 속한 그 삶, 하늘에 속한 다스림, 또 하늘에 속한 통치.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비도덕적이고 방종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의 지배나 학교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지배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욕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욕망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오늘날 이혼이 많아집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지배하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남편은 왜 아내와 말다툼하고 아내는 왜 남편과 말다툼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사랑하고 이해하고 환영하고 용서하고 서로 간에 축복을 해줘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때 이런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우리 서로 간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심령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도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지금은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꼬자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잘 되고 범사하고 강건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국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원한 천국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직장 천국, 교회 천국, 나라 천국을 바쁘며 복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알게 하시고 지옥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에 숨기고 구원받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몽땅 천국 가고 우리가 사후의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